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전 세계가 소용돌이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무역 정책에서 그동안 관세 없는 무관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FTA 등등을 통해서 관세 없는 그런 무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보통 이제 관세를 매기면 이제 관세를 부과한 나라에 있는 회사가 자기가 수입하는 물건 10,000원짜리 샀으면 25% 관세 매기면 12,500원에 사는 거예요. 12,500원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입한 나라가 힘이 있으면 어떤 식이 되느냐? 수출하는 나라에서 파는 가격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10,000원에 팔아요. 대신에 관세를 수출한 나라가 물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어떤 뭐 철강 회사에서 지금 자기네가 벌써 물구 1차 수출분을 수출했다라는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엊그제는 이제 유엔이라는 세계 기구가 있는데 유엔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세계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다 이사국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탈퇴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탈퇴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억지로 가입한 나라들도 우리도 탈퇴할 거야라는 어떤 이런 연쇄 탈퇴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질서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트럼프는 왜 이 세계 기구를 왜 탈퇴하려고 하는 걸까요? 핵심은 돈입니다. 돈. 관세도 그렇고 세계 기구 탈퇴도 그렇고 돈이에요.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미국 무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또 이 세계 기구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 정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자료를 봤는데 2008년에서 2024년까지의 기간만 나와 있는 자료예요. 의하면 미국의 경상수지를 확인했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단 한 번도 흑자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적자예요. 계속.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무역 수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기간, 동기간 같은 게 확인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우리 한국이 흑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국의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재까지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기구의 기부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건 쏟아붓는 돈이에요. 그냥 뭐 돌아오는 돈이 아니고 그냥 쏟아붓는 거. 투자도 아니에요. 그냥 쏟아붓는 돈이에요. 미국 입장에 이런 돈이 가치가 있을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유엔의 기금을 더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굳고 우리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더 많은 할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기부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저런 변명을 통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죠.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 속된 말로 장사꾼이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적자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짚어낸 것이 이제 무역 적자, 경상수지를 회복하겠다. 그 다음에 쓸데없이 내는 돈을 없애겠다. 근데 이런 트럼프의 행보에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지금 이제 몸살을 앓고 있고 세계 질서가 이제 몸살을 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트럼프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겠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일단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일단 여부를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대하여 우리가 만약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협박과 압박을 아마 여기저기서 받을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누구에게서도 협박을 받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을 협박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자기 앞가림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자기 이 방도를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갈 방도를 알간 찾기 바쁘죠. 자기 앞가림하기 바빠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사람들은 트럼프를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의 협상 기술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힘이 뒷받침이 되니까 할 수 있는 협상 기술이에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트럼프와 똑같은 협상 기술을 힘이 없는 사람이 했다간 큰일 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랬다간 큰일 나요. 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힘의 논리.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죠.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과 기업의 생태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힘의 논리예요.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의가 있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예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힘이 없다면 또 이 사회에서 도태된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힘이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의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국제 질서의 힘의 논리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의 군대가 서로 마주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벌써 100여 년 전 기드온 시대처럼 막 그렇게 잽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입다라는 걸출한 인물을 총사령관으로 초빙을 해서 이제 어떻게 군대를 마련해서 암몬 군대에 마주했는데 입대가 물어보죠. 왜 쳐들어왔니? 그러니까 암몬이 뭐라 그러냐? 요단강 서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이 차지한 지파들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므낫세가 둘로 나눠서 절반은 동편에, 절반은 서편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입다가 우리가 건너뛰었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너무 길어서 건너뛰었어요. 그 읽지 않은 부분이 과거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밑에서 올라올 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에돔이 막고 있었어. 에돔한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에돔이 거절을 했어. 어쩔 수 없이 삥 돌아갔는데 보니까 이번엔 모압이 있네. 모압이 길을 안 주는 거야. 우리가 또 거기서 또 삥 돌았어.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한테 또 통과를 못하게 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너희 형제니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해서 우리가 너네들 이렇게 피했지만 아모리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모리랑 싸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모리 족속을 붙여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했어. 그 땅이 지금 니네가 말하는 그 땅이야. 니네 땅 아니잖아. 더더군다나 우리가 차지해 300년이 지났어. 그동안 왜 너네 말 안 했어? 그 얘기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아모리 땅이었어요. 암몬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모리 땅하고 암몬 땅이 붙어 있어요. 오늘날처럼 뭐 산발선을 이렇게 철책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암몬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입다가 자기가 주 구구절절히 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몬 왕에게 입다가 한 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27절 말씀인데,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맺어요. 끝맺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군대에 비하면 약세예요. 약세인 건 분명해요. 그게 아니라면 길랏 장로들이 굳이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입다를 자기들 손 쫓아낸 입다를 불러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분명 체급 차이가 분명해요. 암몬과 우리 지금 길르앗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다윗 그 정도 체급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입다가 한 마지막 말,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저와 우리 사이를 판결하여 주옵소서. 이 말에서 우리는 입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거 분명 힘입니다. 체급 차이. 어떻게 극복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그 힘의 차이를 뒤집으시리라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다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메시지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이죠. 그럼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국제 질서의 힘? 아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다 뒤집어지시겠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쉬우냐? 그렇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런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자와 사이에서 내가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소위 갑을 관계라는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저와 우리 사이를 주여 판단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런 상황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적용하기 어려워요. 왜? 본인이 적용을 못해요. 본인이. 이유가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의심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일단 의심이 들어요. 일단 정말 하실까?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의심 가운데 기도해봐야 여러분 그 기도에 힘이 실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의심부터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확신 없이 기도하면 본인 스스로도 오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몇 번 기도하다 말아요. 본인도. 또 이 하나님은 세상 힘을 이기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너무나 상식적인 이 메시지를 적용하기 힘든 이유 중에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바로 뭐냐? 자기 욕심을 위한 것, 하던 일이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하던 일이. 아니면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가 선택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언제나 어떤 경우 상관없이 무조건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심은. 그럼 언제 행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에는 100%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또는 세 번째 경우인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일은 내가 저질렀는데 내가 하나님 바지끄랭이 잡고 매달리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때 왜 고집을 부렸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 잘못했는데 다시는 안 그럴 때 있으니 이번만 나를 좀 봐주시고 이번만 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불쌍해서 도와주시겠죠. 그럼 불쌍해서 도와주시겠죠. 그건 말 그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사 이루어주시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은 100%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100%.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입다가 이런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가 괜히 그냥 마지막 말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 한마디로 입다가 믿음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중간에 넘어간 그 부분에 있어요. 암몬 왕에게 요단 동편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되었는가를 쭉 설명하는 그 속에 있는데 21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대적을 합니다. 이때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중에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점령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한마디 덧붙이죠. 그게 24절인데 너도 네 신 그모스가 차지하게 하면 네가 그거 차지하지 않겠냐?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차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이를 판결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을 남긴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 소유권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거 우리 땅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암몬과 우리 사이의 전쟁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저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서 저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은 확정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입다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말하면 쟤네가 잘 그냥 가겠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쟤네들이 가겠지 뭐, 이렇게 여러분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그가 암몬 왕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주여, 주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쟤네들이 와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쟤들이 와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암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서 조용히 물러가라고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자세는 우리가 뭘 하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죠. 근데 여러분, 세상 만사가요, 늘 항상 평안하게 이루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하든지 장애물을 만나요. 회방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난관을 만나요. 뭘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면 우리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할 말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버렸습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일을 버렸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런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하든지 항상 문제는 늘 항상 생겨요. 왜? 나는 선해도 내 주위에 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반드시 방지턱을 만나요. 그럼 그때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좋아서 한 일이, 근데 사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그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기보다 아예 그냥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어요. 아예. 그런데 그래서 그걸 아예 그냥 안 해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 영이 살 길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육신에 좋을 일을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하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신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나님 행하지 않으신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육신에 좋을 일을 하면 하나님께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일이라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100%예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밟고 가실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밟고 지나가실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뿐하게 밟고 지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다 하나님 일인데 기도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일을 도미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미노. 순서대로 놔야 되잖아요. 네, 순서. 하나님 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일의 순서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도미노를, 하나님 뜻이니까 세워야지 내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순서대로 그 도미노를 세워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일도 다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발생하는 이런 그런 문제들 맞닥뜨릴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앞에, 큰 산을 앞에 두고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입다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주께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판단이 반드시 이기는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신앙,
갖기 원하신다면 그 첫걸음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왜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시켜서 한 일인데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와서 도와주겠죠. 그죠? 그래? 아빠 해줄게. 이렇게 해주죠. 아빠가 시킨 일이니까. 그런데 아빠가 시키지도 않은 일이에요.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다가 심지어 아빠가 별로 좋아할 만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문제를 만났어. 그럼 어떡할까? 아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할까요? 어떡할까요? 그 위기의 순간을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혼을 내겠죠. 하지 말랬자 이러면서 혼을 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들을 들여밟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들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온 길이라면 아무리 높아도 밟고 지나갈 수 있겠으나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치로 이뤄갔다면 조그만 턱을 만나도 다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서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100% 턱을 만납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문제가 다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없는 곳에서 어쩌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시즌에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제가 진짜로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저거 문 닫으면 어떡하니?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코로나 시즌에 개업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와, 그 개업하는 집들 보면 제가 가서 답답해요. 야, 저거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저 주인들은 생각을 하고 지금 개업을 하는 건가? 아마 본인들은 푸른 초장만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다가 3개월도 안 가서 문 닫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제 예상대로 3개월 뒤에 문 닫은 집 꽤 많습니다. 자기들이야 미래를 꿈꾸면서 정말 기대에 부풀어 개업을 했겠지만 제 3자가 볼 땐 너무 뻔한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제 3자가 볼 때 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담이지만 성도 여러분, 목사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서가 아니고 목사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목사가 볼 땐 제3자 입장에서 보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제3자로서. 근데 아무리 내가 제3자에서 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 목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넌지시 얘기를 해요. 집사님, 하지 마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어쩌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쩌다 던지는 그 한마디 순종하면 여러분 낙심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일 없으실 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제 3자로서 보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저거 좀 그런데 위험한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히 아는데 목사보다 여러분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목사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다. 그 목사가 보고 저 사람의 저 성도의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목사인데, 그런 목사의 그 조언이 복이 되면 복이 되지 화가 되지는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이 설마 여러분 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인도하심이 무엇을 위한 인도하심이냐? 우리 영혼을 위한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영혼을 위한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하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넉넉하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스럽게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시는 게 두려워지는 길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안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도우심 그거 믿지 마. 네 힘으로 가. 네가 힘이 있어야 돼. 네가 능력이 있어야 돼. 네가 지금까지 20년간 쌓아온 경험 있잖아. 그거면 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언제부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찾아요. 언제부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무턱대고서 모험심을 발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다리도 무슨 일이든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난 절대로 난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무엇이든 뭐가 됐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 삼아 걷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듯이 돌다리 귀대고 통통통 쳐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돌다리를 두들깁니다. 두들기는 행위, 주 앞에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는 돌다리가 무너지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가 단단한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기도의 노크, 거기에 확신의 음성.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씩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100%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위에서 평소에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는 자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 힘의 논리가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아주 크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면요, 햇빛은 쨍쨍인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밤에 추운데 하나님의 불 기둥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흘러 내려오는 강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바위에서 샘이 솟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경험치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랑하는 그 어떤 힘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위해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의 흔적을 새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위해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